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갈 길을 내시고 안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저희들 턱없이 부족하지만 동서사방에서 이곳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부터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말씀도 헛되이 놓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고 날마다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쉽고 가벼운 짐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라도 한눈 팔다가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원치 않는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는 험한 세상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 물 덜 마시고 어느 날 하나님 나라로 들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난해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뜻밖에도 마음에 쏙 드는 현지영 목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다스리시고 사용하셔서 저희 교회를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 이곳저곳에 어린이와 청장년 그리고 모든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소원을 마음에 새겨두고 하는 기도를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처음 왔거나 아직 낯설은 자들이 있습니까? 좋으신 주님께서 특별히 저들의 마음 편하게 하시고 똑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구분하여 11조로 갖가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배 전 후에 각기 드릴 때에 가난한 한 여인의 동전을 기뻐 받으셨던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드리는 손길마다 듬뿍 내리게 하옵소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Hi, my name is Phil, and along with my wife Becca and our 2 boys, we are your missionaries serving in Vienna, Austria. Because of your generous giving, we are able to share the light of Christ to the nearly 2 million people who don't know the good news. So thank you for giving to the cooperative program and to the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 so that our family can live here, gather locals to study God's Word and plant new churches. Okay, ja, wir fangen an.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의 이름을 제가 간단하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계셔서 제가 좀 내려가서 읽으면 우리 제임스 강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박상익 신혜선 후보시고요. 박지우 장수진 후보십니다. 소영규 이홍은, 그다음에 윤희상, 정재현, 그리고 이로렌 자매님, 그리고 이성종, 서세민, 그리고 임진혁, 이수지, 그리고 황현수, 조현희, 우리 세 가족이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서를 우리 대표에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대표의 박상익 우리 세 가족 이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사람은 유송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4주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유송교회 담임 목사 현지용 드림. 꽃다발도 받으시면.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뉴송 공동체 우리 새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날이 더하여서 한나 되어서 주님의 예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여도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 되어 주님 나라 섬기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잘 안아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새 가족분들 마음의 평안함이 매주 매일매일 넘치게 하시고 뉴송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며 믿음의 씨앗이 점점 커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네, 12월 11일 좋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2023년 신년 기도 마라톤이 여기 보이시는 대로 하나 되어 행진하라라는 주제로 1월 2일 월요일부터 이제 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걸 위한 특별한 2가지 광고 사항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신년 기도 마라톤은 목장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기도 삼겹줄 팀을 만들어서
이제 개별 등록으로 해서 이제 기도팀이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 올해 같은 이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 기도팀으로 자동 등록되셔서 이제 목장 안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신기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있는 비전 스테인먼트를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비전 스테인먼트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목장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목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는 목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릴레이로 끊이지 않는 이 기도하는 목장을 만들겠다, 혹은 내가 6개월, 3개월 동안 신약을 통독하는 목장, 혹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목장이 되겠다라는 비전 스테인먼트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은 자동으로 기도팀에 등록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에 목장이 소속되지 않으시거나 지금 목장 배정을 기다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나도 기도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다음 주 12월 18일부터 1월 1일 주일까지 개별 기도팀을 꾸릴 수 있는 개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기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팀을 꾸려서 그 팀에 맞는 또 1년에 맞는 이런 다짐을 또 스테인먼트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신기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저희가 인터넷 링크를 통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그 묵상과 또 기도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더 복된 정말 풍족한 이 신기마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해드린 그 온라인 링크에 들어가게 되시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도 마라톤 중에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해가지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은혜가 있구나도 확인하고, 또 토요일 날 마지막 기도 마라톤 시간에는 또 그 은혜 중에 선별해서 그 올려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 신기마 신년 기도 마라톤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뉴송교회 달력이 도착을 했고요.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걸쳐서 우리 목장에 소속되신 분들은 목자님들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체육관에 가시면 직접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8일은 뉴송 초원 축제 수요일 날인데요. 뉴송 초원 축제를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전교인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또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5명 이상의 팀을 만들면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대 담임 목사와 담임 사모를 위한 중보기도가 다음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 중간에 있게 됩니다. 제가 안수 집사님들께 먼저 제안을 드리고 집사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취임식을 따로 하지 않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취임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지만 아마 약 7,000불에서 10,000불 넘게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 비용을 산정해서 이번 25일 라티문 선교 헌금으로 저희가 선교지를 섬기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3기 사역이
그냥 말로만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부서와 모든 목장과 모든 성도가 이 선교 지향적인 그런 미셔널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이번 주 중에 버지니아를 방문하게 되고요. 이 일정은 청빙 과정 중에 이미 논의된 조율된 일정입니다. 제 아내 졸업식이 있고 또 마지막 일을 처리하고 토요일 저녁에 저희 온 가족이 달라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금요 기도회에 제가 함께하지 못하고요. 우리 유수아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이지성 목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 지피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그리고 감사 드리기, 기도 드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그리고 오늘은 믿음 드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가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 뉴스온교회 전체가 믿음을, 온전한 믿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또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들과 또 질문들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때로는 어떤 질책도 오고 때로는 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냥 믿으면 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어. 왜 못 믿니? 왜 믿음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생각을 이해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또 잘 설명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믿어라 하는 말이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너무 매몰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냥 믿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가를 이제는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말씀의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탈출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갔는데 가나안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이미 거기서 살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거기에서 들어가서 입성해서 거주하려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땅에 왜 굳이 전쟁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야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스파이로 보내는 거예요. 정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훑습니다. 다 훑고 나서 40일 후에 다시 진영으로 내려온 후에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죠. 12명 중에 10명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전쟁하면 진다. 하면 안 된다. 이 전쟁은 큰일 난다. 이런 리포트를 했고 그 중에 2명은 뭐라고 했냐면 갈 수 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10명의 반대 때문에 이 전쟁의 계획은 캔슬이 됩니다. 캔슬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세요. 화를 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벌을 내리시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으니 너희들은 40일이 아니라 이제 40년 동안 가나안 땅 내가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벌을 내리세요. 40년 동안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광야, 즉 사막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정탐꾼들이 보고서를 올렸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 땅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보고서를 올려요.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 맞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땅이 맞네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맞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봤던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올라가서 몰래 정탐을 해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강했고 그리고 키들이 엄청 컸다라고 그들이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정탐했던 것이 뭐냐면 성읍입니다. 지금은 뭐 성벽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성벽의 두께와 튼튼한 정도가 굉장히 중요했죠. 가보니 성벽이 튼튼하고 그리고 낮지 않고 높아가지고 이 쉽게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28절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자, 여러분 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성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팩트예요. 거의 사실입니다. 이 정탐꾼 12명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에 12명으로 뽑힌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의 상태를 딱 보고 가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분포와 또 군사력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뽑혔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온 내용들은 그렇게 잘못된 정보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 똑같은 정보인데 땅과 사람과 성읍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를 썼는데 보고서를 썼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 그것에 대한 판단, 그것에 대한 적용은 상반되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냐면 31절 말씀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으니까 전쟁은 안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의 시작인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정탐을요,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신명기에는 조금 또 다른 디테일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정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탐입니다. 정탐을 허락하셨으면 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리포트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다 리포트해서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키가 크고 많고 성벽은 막 두껍고 높고 이러니까 전쟁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돌아가든지 이거 피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린 건데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셔서 갔다 왔는데 주님이 화를 내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를 살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사잖아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를 살 때 저희 아내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사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이 걸렸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비, 가스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연비도 중요하고, 또 뭐 하이웨이 연비는 어떤지, 또 시티 연비는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심지어는 제가 뭐까지 봤냐면,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까지 비교했냐면 차 문 닫는 소리, 이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캠리도 닫아보고 어코도 닫아보고 소나타도 막 닫아봤는데 우리 현대 소나타 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그래서 소나타를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물론 저처럼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만 살 때 많은 거 고려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군이 어떤지, 또 마트가 가까운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숨이 달린 전쟁이거든요. 생명이 달린 전쟁이에요. 그러면 정탐꾼이 가서 상황 파악하고 전투력 비교해보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이길래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찬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혹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기억하고 있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입성하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키가 큰 장정들이 더 많고 성벽이 두껍고 높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전쟁에 가면 우리가 이기게 될 거야, 능히 이길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인 거의 초반에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수식하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아,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고서만을 보고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팩트만을 보고 판단 내리지 않아요. 펼쳐져 있는 팩트와 보고서와 사실 플러스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팩트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뭘까요? 그냥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팩트를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팩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적용하는 것. 팩트를 팩트로만 보지 않아요. 사실을 사실로만 보지 않아요. 그것을 뭘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파악했고 우리는 가야 된다.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파송한,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해외 타문화권을 가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숫자는 물론 이제 기관마다 다르지만 약 1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한인교회가 감당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 세계의 약 20%, 선교사님들의 약 20%를 우리 한인교회, 한국교회가 파송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약 120년 혹은 1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도착한 우리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의 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고 싶습니다. 기도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글이 선교사님의 편지이고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긍정의 힘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조선 땅을 바라본 겁니다. 선교사님의 눈에 보이는 팩트는 참담합니다. 선교사님의 눈에 보이는 조선 땅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가 뭘 어떻게 될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 주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 믿음을 들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조선은, 이제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선교사님들의 20%를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팩트,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실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팩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숫자를 줘요. 넘버를 줍니다.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 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교회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뉴송교회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팩트들을 그냥 그 팩트로만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교회. 팩트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절망스럽고 다 우리가 이 기독교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뉴송의 이 3기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기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 또는 감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새벽 예배라든지 또 기도회 때 나누었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나누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뉴송교회 3기 사역을 향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다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동쪽 서쪽에서 돌아옵니다. 또 북쪽의 나라가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가두어 두고 있었는데 풀려나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뉴송교회 3기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계속 나아가게 될까요? 동서남북, 즉 사방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뉴송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뉴송 공동체 안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난민들이 달라스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 소수 민족 우리 뉴송교회의 지원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헌신과 충복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세계 선교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송교회 3기 사역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달라스에 많은 한인들이 오고 있다. 어떤 분은 10몇만 명, 어떤 분은 15만 명,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 출석을 다 더하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분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보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뉴스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주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이민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돕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그런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뉴스홈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교회,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뉴스홈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를 보고 아멘 하시는 게 아니죠. 뉴스홈이라는 이름을 보고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계 최대의 교단,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교단인 남침내 교단 SBC를 보고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때문에, 무엇을 보고 아멘 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멘 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팩트를 팩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뉴스홈교회 3기 사역이, 그리고 모든 목장이,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철치, 선교를 감당하고 전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앞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낭만과 실망과 실패와 좌절이 가득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뉴스홈교회 3기 사역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난민들이 주님을 믿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이 한인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뉴스홈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뉴스홈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뉴스홈의 성도님도 축복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믿음 가지고 세계 선교와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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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은혜로 주 앞에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닮게 하소서 더욱 닮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때에 모든 주 영광 보며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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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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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뜨려지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뉴송 공동체 선기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난민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 선교 열매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세요. 아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팩트로 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원합니다. 주여 각가정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각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팩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나가는 뉴송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각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육성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육성 3기 사역은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도하는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철치를 감당하는 우리 뉴스온 교회 3기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필요한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보내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모든 목장의 모임 속에 모든 부서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과 말씀을 전하는 뉴송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24시간 7일 동안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하심이 팩트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들기로 결단하며 이 뉴스온교회 3기 사역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역이 되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뉴스온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